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올해 핵심 성경 읽기 흐름을 따라서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니까 새삼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 질투가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맨 처음부터 질투 이야기로 시작하죠.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하나인 분인나가 자기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한나에 대해서 질투하고 공격합니다. 조금 지나서 13장, 14장에 가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자마자 바로 그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를 보입니다. 마침 요나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그 전장에서 홀로 믿음으로 나가서 승전보를 올렸는데, 그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백성들이 말립니다. 자, 다시 17장에 가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을 질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이인 자신이 아니라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동생을 질투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사무엘상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끝까지 질투 이야기가 계속돼요. 자, 질투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질투라는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특히 사무엘상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분명히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다윗을 질투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반대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질투와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을 질투하기는커녕 깊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된 이야기로 시작하죠. 1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리고 4절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지금 요나단의 신분이 뭡니까? 왕자예요. 근데 왕자니까 당연히 왕자의 옷, 그리고 왕자의 검,
왕자의 띠를 띠고 있을 텐데 다윗에게 매료된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왕자의 옷과 자기가 갖추고 있던 왕자의 검과 띠를 그대로 다윗에게 다 줍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 처음에는 그랬더라도 나중까지 이걸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다윗을 훌륭한 장수감으로 봤을 때는 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했을 때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역사 기록이나 거의 모든 경우를 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곁에 두었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만 해도 그래요. 2절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길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돌변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7절부터죠. 여인들이 뛰놀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요 말을 들은 다음부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점점 커져갈 때 이런 다윗을 질투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은 현재 왕인 사울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 왕보다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장차 왕이 돼야 될 왕자 요나단에게 더 큰 경계의 대상,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자 요나단에게 역정을 내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으로 가보십시오.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 다윗이죠. 다윗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 아들이 즉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다윗을 살려두면 앞으로 너 요나단에게 큰 위협이 될 걸 어찌 모른단 말이냐. 그러니 지금 죽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나단이 이걸 몰랐을까요? 요나단은 순진해서 아니야 다윗은 충성스러워서 전혀 내 자리 왕자를 탐내거나 위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거나 또는 왕이 되어야 할 왕자가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서 순진해서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걸까요? 아니요. 왕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려있는지는 요나단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가 다윗을 도망치게 하면서 했던 맹세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요. 자, 20장 보고 계시죠? 13절 가보십시오.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하신 것처럼 너 다윗과 함께 하길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왕으로 세우시길 바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세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바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 네가 왕이 됐을 때, 권력을 잡게 됐을 때 나와 내 집안을 멸문시키지 말고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 번만 한 건 아니고요. 23장에도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었죠. 23장 16절에 보십시오.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막 떠돌고 있을 때 요나단이 그 위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몰래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격려해 줍니다. 근데 그때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야, 지금 왕자가 도망 중에 있는 장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이럴 수 있을까? 왜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가? 왕자인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말이죠. 누구와는 다르게?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다르게. 자,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즉, 왜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가? 이 말은 어떤 질문이랑 비슷한 거냐면 요나단은 사울과 어떻게 달랐는가? 이 말과 거의 비슷한 질문. 자, 첫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매료된 순간이 언제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18장 첫 부분인데 17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모독당하고 있는데도 다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조차도 요나단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앞에서 14장에서 여호와의 전쟁에 이기고 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런 요나단조차도 골리앗이 와서 그 엄청난 등치로 쩌렁쩌렁 울리자 길을 못 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요나단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이 두렵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40일 동안 들으면서도
거기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 이 상황, 자기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와 비슷한 또래, 아마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다윗이 요나단보다 조금 더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런 홍안의 청년이 나타나서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봤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의 그런 믿음의 행동은 너무나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게 보였을 겁니다. 너무 존경스러웠을 거예요. 왜? 요나단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믿음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누구와 다르게 사울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만 다윗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즉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은 이해관계 안에서 좋아했던 겁니다. 나를 도와줄 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 나에게 도움이 될 때, 그때 다윗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탄한 게 아니고요.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요나단은 왕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꼭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울과 분명하게 대비되죠. 사울은 왕권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왕들이 그러듯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온통 거기에 신경 쓰고 힘을 쏟느라 정작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즉 왕의 자리에 집착하느라 왕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그러면서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계속 다윗에게 이렇게 집착하고 매여있는 인생이 돼요. 그냥 다윗을 좀 놔두고 마이웨이를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다윗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비교하고 자기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집착하고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 요나단은 왕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이웨이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세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나머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말했던 두 가지가. 그리고 이게 없으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남들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뭘 가지고 있어도 성취해도 공허합니다. 심지어 좋은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어도 그걸 뺏길까 봐 불안해하거나
많은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져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사울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탑이었습니다. 그 외모와 여러 가지가 출중했습니다. 초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느 시점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과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어느 시점 이후로는 왕의 자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사울의 정체성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흔들린다고 생각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흔들다고 생각되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반면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필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요나단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요나단은 자기보다 훨씬 더 나라를 잘 이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아닌 무언가가 너무 큰 것 또는 전부가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립니다. 결국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사울입니다. 자, 기왕의 질투 문제가 나왔으니까 질투에 관해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질투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질투하는 건 신앙의 문제다라는 걸 다뤘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나머지 부분에서 볼 것은 질투를 유발하는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주변 사람들. 오늘 본문의 여인들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사울의 문제 중에 하나가 계속 다윗과 비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교를 먼저 한 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7절 보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인들이 먼저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어요. 그것도 공공연하게 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듣고 기분 좋을 왕이 어디 있겠어요? 왕 앞에서 왕을 딱 앞에 놔두고 왕보다 그 옆에 있는 부하 장수가 네가 훨씬 잘해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왕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태도는 결코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서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이 더 나쁘지만 이 여인들의 태도도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또 한 명의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잖아요. 근데 형들의 질투를 유발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면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야죠.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자식이라고 해서 요셉만 그냥, 그것도 눈에 막 띄게 요셉만 채색옷 해주고 요셉만 유독 차별대우하니까 그걸 매일매일 보는 형들이 불만이 쌓이지 않겠어요? 불만이 쌓이다가 이제 그 분노가
누구에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차별 대우받고 있는 요셉에게 쏟아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비인간적인 악행을 합리화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야곱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 질투가 지나쳐서 사람을 막 미워하고 죽이는 데까지 간 그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이지만, 그런 질투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 사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에서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질투하는 사람이 안 될 뿐 아니라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도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너무 차별하면 안 돼요. 한쪽은 막 영웅시하고 한쪽은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앞에 사람을 두고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일들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질투 유발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질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당사자가 질투 유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셉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도 형들의 질투와 분노를 유발하는데 약간의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7 정도 나이가 됐을 때 형들의 눈치를 못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차별되어 사랑을 독차지하는지 알고 형들의 심기가 불편할 걸 알 텐데 꿈 얘기를 그냥 분별 없이 자랑하듯 막 쏟아놨어요. 첫 번째는 그렇다 치죠. 첫 번째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대놓고 불쾌한 기색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라도 자중해야죠.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도 또 그냥 형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랑하듯 꿈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야, 저기 꿈꾸는 애 온다. 이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꿈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근데 그 꿈 얘기를 한 게 누구예요? 두 번이나? 요셉 자신이에요. 요셉이 질투 유발자 역할을 했다고요, 스스로. 자,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나서서 나팔을 불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많이 받은 것으로 섬기지는 않고 자랑질만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섬기고 겸손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다른 사람 섬길 때 그 섬김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지혜롭게 섬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많이 받은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쟁하는, 즉 서로 질투하는 제자들을 깨우치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예수님은 질투하지 않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낮아져 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그냥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뭐죠? servant입니다. 종입니다. 자꾸 나는 막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혹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확신과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많이 받은 사람은 겸손히 많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고 쓰실 때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전체를 가득한 그 질투를 거슬러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던 요나단을 보면서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셨을 때는 그 많이 주신 것을 많이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겸손히 지혜롭게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주권인 줄 알고 비교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요나단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질투하지 않는 것을 넘어 낮아져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길임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앞에 두고 비교하는 언행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각 사람을 주권대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길, 마이웨이를 감사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